소요리 문답 시간인데요.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 아이고, 뭐, 시작한 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진도가 이게 천천히 나가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예배 때, 두 젊은 남자분이 오셨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길래, 굉장히 뭐 열심히 있으시고, 다른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잠깐 예배 드리러 오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찬양을 안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앞자리에 왔다는 얘기는 열심히 있다는 얘기인데, 찬양을 안 따라 부르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얘기를 했는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나와줬으니까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못 따라 부른 거지. 안 따라 부른 게 아니고 못 따라 부른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뭔지,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믿어지진 않고, 믿고 싶고 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 가운데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사실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고민은, 우리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사춘기 시절에 인생이란 뭔가, 나는 왜 태어났나, 또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고통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진정한 의미는 뭘까, 행복이란 과연 진짜 우리 인간에게 손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거는 뭐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철학적이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뭐 그런 고민할 틈이 없이 수능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 대학 들어가야 되고, 또 졸업 준비해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또 무슨 고시 또 준비해야 되고, 뭐 또 취업하고 나면 또 승진해야 되고, 또 먹을 걱정해야 되고, 또 월세 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삶의 바퀴 속에서 분주히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사는 거 맞나 하는 생각을 언뜻 하더라도 그렇게 여유 있게 이게 막 진지하게 고민할 틈 없이 우리는 다 몰아가듯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고민 가운데 주님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참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그 존재에 대한, 삶의 목적에 대한 그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고민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기부터 이제 소요리 문답 교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하자면 1문 한번 보실까요? 1문.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성경적 원리이고 그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그 인생 어떤 것으로,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이든 삶의 어떤 가치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빈자리가 바로 공허함이고, 공허함을 느낄 때 인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으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그래서 공허함을 느낀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에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인생이 공허하다, 참 허무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 왜 이렇게 삶이 공허하지?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라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성경은 인간의 공허와 삶의 영원한 목적, 근시안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알고 있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은혜와 감동은 여러분들은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분을 즐거워할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여러분들은 해 아래 누려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신자된 자의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제 2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도 즐거워하는 것이 그래도 그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말을 왜 그 말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도 즐거워한다라고 일문에 답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과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답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권위입니다. 우리 살아갈 때 오늘 좀 시간 가더라도 좀 복습을 할게요. 복습을 안 하니까 흐름을 자꾸 끊기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그 신뢰와 권위의 인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케냐를 가봤는데 미국 가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미국은 생략하고 케냐 가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죠. 저만 가봤습니다. 케냐 사파리에서 그 잠자고 있는 사자도 봤습니다. 케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죠? 뭐 뉴스라든가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또 갔다 온 사람이 야 기가 막히더라고 사자 와 진짜 무섭다더라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여러분들에게 얻은 정보와 지식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그것은 그것에 대한 뭐 언론이라든가 또 어떤 책이라든가 다녀온 사람의 경험이라든가 또 찍은 그 정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는 거가 사실이라고 하는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뢰를 하죠?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내가 권위 인정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삶의 베이스와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과 기반은 권위에 대한 신뢰를 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보니까 제가 판사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쫄러와서 오빠가 어떻게 했어요? 네가 먼저 그랬잖아 하면 제가 중재를 해야 돼요. 너가 이거 잘못한 거야. 너 말이 옳아.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수긍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권위에 대한 인정 속에서 아이들은 커가는 것이고 또 한 번도 부모가 내가 아빠가 진짜 친아빠라는 거를 애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DNA 검사도 안 해봤는데 그냥 아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그 사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궁극적인 권위,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다라는 것,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가 뭐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권위 위에 또 다른 권위를 내세우면은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해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교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은, 그런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 답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하라와 하지 말라 관련된 어떤 계명, 준칙,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은 총 107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요. 1부는 1문부터 38문까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제 2부는 39문부터 107문까지 어떤 행함에 대한 그런 교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행함, 여기서도 그런 원리에 따라서 교리가 작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38문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제 4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한번 볼까요?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또 존재, 지혜, 능력,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 그러니까 진실함에 있어서는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제한된 공유적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닮아 있는 거예요.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라면 이 부분에 되게 섭섭하실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그것이 그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인격성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유적 속성 자체가 없으면 전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격성과 또 능력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하고 타락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어 그 흔적은 남아있지만 상당수 이게 그 손실이 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제 5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한 하나님만 계세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문제 6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유일신이신데, 유일신과 단일신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계신 그 한 분 하나님은 그냥 어떤 개체로서의 한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론이 나오죠.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세요. 본질이 같으세요.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령님의 영광이 동등하실까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부 하나님의 권능이 동등하실까요? 왠지 성부 하나님이 좀 더 셀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들지 않으세요? 안 드세요? 저는 드는데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성경이 말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의 뭐 느낌이라든가 뭐 이럴 거라는 걸로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느낌이 든다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당연히 계획을 갖고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충동적으로 그냥 충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인간도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계획은 그 성취를 할 수 있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계획대로 산다면 우리 율빈이는 틀림없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대통령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마 못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로 이렇게 우리는 살 수 있진 않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세요. 그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자, 7문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 7문 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낸 예표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공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잘 보세요. 시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인생,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한 그냥 현재만 알아요. 과거라는 것은 그냥 지나간 일에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닥치지 않는 일이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초월자이셔서 영원한 현재만 있으신 거예요. 과거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한 현재이고 현재도 현재이고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을 알고 계획된 대로 이루어 나가는 게 신기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시공간이 초월되어 있으시는 무한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니까 미래의 일을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 입장에는 굉장히 아주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 예정이라는 교리, 작정이라는 교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 8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 보실까요? 답. 하나님은 같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예,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창조 피조물들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 섭리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섭리.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했는데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안 믿으시면 온전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건 믿는데 하나님께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 가운데 모든 작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창조에 대한 질문을 그 다음에 할 수 있겠죠. 제 9문. 창조는 무엇입니까? 답.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예. 제 신문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창조 교리 오늘날 사람들은 진화론 이렇게 많이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진화론을 믿는 그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모순이라는 것을 그게 몰라요. 잘 보세요. 진화가 됐다는 얘기는 단순한 우연에 의한 세포 분열 정도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인권이
진화론의 관점에서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왜 개보다 인간이 더 대접을 받아야 되죠? 똑같은 개체의 다양성에 불과한 건데. 요즘에 뭐 그 고래 생선에 막 나오는 고래회충인가 뭐 기생충인가 뭐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그 생선 속에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회충, 또 우리 몽구 몽순이 그 똥에서 나온 그 회충, 그것까지 자기들도 먹고 살겠다고 그런 건데, 우리 인간이 그들보다 존엄하다는 것이 진화론의 관점에서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인권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요.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인권을 얘기하잖아요. 인권이 있을 수 있는 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 다른 짐승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관점이에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그 다음에 인권이 성립이 되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약육강식, 세고 잡아먹고 누르고 하는 것이 우월하고 강한 거고 좋은 거예요. 인간이 됐다는 얘기는 더 세고 더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간 라인에 서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인간의 인권을 운운한다라는 건 굉장히 넌센스죠. 과학적인 원리로 인권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인 논리로 인간의 어떤 자유와 평등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한계를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악함이 그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순적인 것을 사실인 것 마냥 자기 스스로 신앙 가운데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거 믿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론은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의 체계예요. 그것이 그렇다라고 그냥 당연히 믿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진정한 인권과 이 세상의 특별한 창조와 인간은 태어난 목적이 있고, 태어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낸다라는 것은 신앙과 성경의 토대 외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남자인 여자와 같은 남자로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11문 한번 볼까요? 11문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보존하세요. 우리를 감싸주시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질서정연하게 우주가 또 지구가 운행하며 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나가시고 통치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섭리인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11문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은 12문인 것입니다. 12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생명의 언약 뭐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의 좀 그 낯선 그 단어가 좀 나옵니다. 그동안은 이제 거시적인 어떤 주제들이 다뤄지다가 이제 드디어 인간에게 본격적인 초점이 이게 맞춰져서 이제 그 주제가 인간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왜 타락했는가, 타락한 결과가 무엇인가 등등 뭐 그렇게 돼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소유리 문답의 그런 진행 과정이 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그런 거죠. 특별한 섭리,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나오고 있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언약의 조건은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수단은 선악과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게 생명의 언약, 또 오늘 설교 제목은 행위 언약, 그렇게 돼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위 언약. 우리 장로교 신학은,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언약 신학이라고 해요. 뭐 이제 총신도 마찬가지고 고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합신도 마찬가지고 등등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언약 신학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계약 신학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언약의 내용이 굵은 뼈대로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죠. 약속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 가운데서 너희가 내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이행을 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 맺으셨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이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때 너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산 날 내 후손이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언급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성취가 되고 그런 것들이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성찬식으로 늘 확인하는 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 곧 생명의 피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언약의 피, 새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언약의 내용으로 흘러가요.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인간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는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또 이루셔서 그 언약을 완성해 나가시는가가 성경의 굵은 핵심이요 초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는 성경의 기초에, 성경 공부하는데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내용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네,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또 어디요? 그러면 또 그다음에 또 말문이 막히니까. 선악과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자,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그
생명나무, 언약의 모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또 어떤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해서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의 복을, 순종해서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을 하신 거예요. 은혜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언약을 아담이 파기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이 내용이 언약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보실까요? 호세아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언약 맞죠? 예.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내용이 아담을 심판하고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풍성한 생명과 그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2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을 주기 위한 의도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아담이 실패했어도 결국은 생명의 언약 가운데 인도하실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담에게 복이 되게 하는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생명의 언약.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가 등장을 하느냐라는 거죠. 물론 제가 야고보서 설교를 하고 예전에도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가 왜 필요한가? 왜 복인가? 선악과가 왜 복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내가 다 임의대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마음대로 다 해요. 다 하는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명령하셨어 라고 할 때 나보다 위에 계신 그 만유의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나고, 내가 피조된 존재,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된 존재임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큰 복이에요. 복.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큰 복을 받길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명 가운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어떤 계명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굉장한 큰 복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건 내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움인 것입니다. 인간다움. 우리는 인간다움을 알고 회복할 때 그것이 참 큰 복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선악과를 두셨죠. 두 번째는요,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반하는 것은 악이다 라고 하는 악과 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좀 철학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자체가 들어설 틈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인간은 드디어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어떤 질서라든가 권위라든가 어떤 인간다움의 어떤 사고와 또 순종과 불순종, 선과 악에 대한 그 개념과 그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자체가 인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을 복주시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자유의지를 통한 인간의 인격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따먹을 자유가 인간에게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따먹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먹지 않을 자유도 있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 인격성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는 그 자유가 피조 세계들마다 그 등급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바위, 흙. 그럴 경우는 흙이 마음대로 막 난 미국 가서 살래 그러면서 미국으로 막 여행 간다든지, 뭐 바위가 갑자기 내 스스로에게 반쪽을 해서 조약돌로 변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움직임이라는 것이 그 능동적인 움직임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물리적인 조건과 화학적인 것과 그런 것에 의해서 변화는 하겠죠. 뭐 바위가 모래알이 되잖아요. 그리고 흘러가서 이제 산꼭대기에 있는 곳이 바닷가의 모래고 뭐 이렇게 되듯이 그런 움직임은 있지만 능동적 주체로서의 자유는 없어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그 중력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 같이 쭉쭉 자라나요.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열매도 맺고 번식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난 제천이 싫어. 서울 가서 살고 싶어 하고서 이제 막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나무가 걸어 다닙니까? 바위보다는 자유롭지만 그 움직임은 또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그거보다 자유로워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새는 그냥 뭐 사자나 코끼리는 그것보다도 자유롭죠. 중력을 순간 벗어나서 하늘을 천국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 자유가 더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인격성에 있어서는 본능에 묶여 있어요. 본능을 거스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고상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순종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고 프로그램돼서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대접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한 사람도 타락학과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초신자들은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유혹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과 가난과 유혹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유행과 쾌락과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해서 유혹도 안 받고 감동받았다면 하나님께 딱 드리겠습니다 하는 돈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왜 고민하면서 나아가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딛고 일어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 성숙해 나감을 통해서 더 고상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오늘날도 선악과의 기둥으로서의 환경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앞에 유혹이 있고 시험의 요소가 있고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물순종한 결과는 죽음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했을 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언약이었지만 여전히 생명의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보시죠.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렇죠? 생명나무는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영생.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룹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임시적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해 놓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죽음의 형벌이 인간에게 임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관계가 없어지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영원토록 인간은 생명나무의 길이 차단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그 힌트를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왜 먹었느냐?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길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타락하고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고 이 타락시킨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할 것인데, 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 후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뒤꿈치를 꽉 하고서 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면서도 하와의 후손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담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전쟁하자. 그래서 사인 딱 해버리면 그냥 우리는 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렇죠?
아담은 오실 자라는 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대표성을 갖고서 제2의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는데 아담 난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과 관계 있게 되었듯이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내가 없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뭐 이른다고요? 영생에 이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생명나무를 따먹고서 뭐에 이를까 하노라? 영생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계속 나를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짝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렇게 인간이 행위 언약에 파멸이 이르렀는데 정말로 이렇게 과연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궁금증. 생명나무의 길이 차단이 됐는데 과연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생명나무의 길이 영원히 차단이 되어서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잊혀진 바 되고 우리는 버림바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작정하신 것을 섭리하고 통치하는 것 가운데 그가 계획하시는 영원한 영광과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모든 말씀의 언약의 성취와 약속들이고 그것이 모두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창세기의 그 결말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도라. 아멘. 생명나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인간은 범죄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인 것이죠. 수요일문답 제12문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